한 4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기는 신학생 전도사 때입니다. 혼자 다 해야 돼요. 나 지휘도 해봤어요. 반주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송 시간이면 또 풍금 이렇게 반주 맞춰주고, 전도도 내가 다 해야 돼. 축호 전도를 그 지역으로 가면 저하고 성이 같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자자일촌이라 해서. 전도사 학렬이 어떻게 된가? 이렇게 됩니다. 아, 우리 손자다. 그러면서 그냥 상당히 좀, 전도사는 전도하기 전에 몸이 건강해야 쓰고서 그러면 전도할 힘이 다 팔려버려요. 전도할 너나 복을 받고 해야지 너도 복 받지 못하고 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로 들려서 정말 실망이 많아요. 그런데 꼬맹이들이 이렇게 내가 그 동네로 전도하려면 달려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슬프던 거 괴로운 거 싹 사라져버려. 대접을, 어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종의 약한 것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로프스 몇 개 갖다 이렇게 나눠줄 그런 때인데, 그때 돈 좀 있었으면 연필 깎기를 선물했으면 애들 다 건질 텐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이 그 사람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부모를 부모로 대접한다는 게 그것이 효도지. 지도자를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해, 상당한 존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쁜 여자도 그래요. 이쁜 여자는 상당한 대접을 해줘야 돼. 어디든지 아이고 얼굴이 참 예쁘다고. 그래야지. 이쁜 여자 보고 그냥 지나가면 거울 보고 서러워요. 모든 것은 상대를 이렇게 좀 존경해주고 대접해주고. 오늘 느헤미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대처했고 해결했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대접 안 해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일도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겨주시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바벨론을 이 조그만 지방 도시인 페르시아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험하고 참 말도 못하게 어렵게 불구덩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1차 돌아왔고 2차 돌아왔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 고향을 1차 2차에도 못 가고 지금도 못 가고 잡혀 있어요. 그의 직업이 뭐냐면 임금님 술 잡수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임금님 잠깐만 기다려요. 이게 독인지 모르니까 제가 맛있게 하고 이렇게 쫙 마시고 한 5분이나 3분 있어서 안 죽고 눈이 초롱초롱해. 상관마마, 독주가 아닙니다. 잡수세요. 이것이 직업이요. 요새 말하면 성공한 직업이요.
요새 청와대 가서 술 잡숴, 왕하고 둘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잡숴봐요. 이 사람 1인자입니다. 실권자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와서 밥 한 꼴만 먹어도 어딘데 먹을 때마다 먼저 다 맛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민족의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임금님 이거 해서 팔이 묶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싶겠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 일?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술이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왜 그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치고, 천국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이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은 지옥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옥이 지옥 생활이라면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이다. 이 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일용직도 오실 수 있고, 또는 계약직도 오실 수 있고, 또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팥줄부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몸도 약하고 닥치는 대로 일해서 재밌더라고. 이걸 해도 재밌고, 돼지 키워도 재밌고, 토끼 키워도 재밌고, 닭을 키워도 재밌고, 가서 산에 가서 소먹을 꼴을 피워도 아주 주님과 함께 가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어디 가든지 다, 왜? 예수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 있어요. 콜링.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 너를 1차 귀한 때도 못 가게 하고 2차 때도 발 먹고서 이 술상을 들고 오고 술 마시는 시험자를 만들어 줄 알기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하고 또 동생 한 친척 셋이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을, 예루살렘은 반드시 성전을 짓는 대신에 사방으로 포스코어로 꼭 성벽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함부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아람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질투 시기에 해가지고 계속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귀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게셈과 산발랏과 도비아를 대항할 수 있는 아람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무하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까지 허물어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게셈과 산발랏과 도비아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전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최고의, 바벨론 이후로 최고의 국왕이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1인 통치했던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여기다 붙잡아 놓고 세상에서 제일 권세 있는 자, 신이 많은 사람에게다 묶어놓고 나중에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예요. 무슨 일은 좋고 무슨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안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당하는 일이 축복으로 바꿔져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거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네가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 기쁨 뒤에 능력이 쫓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그래. 동생 하나님하고 또 집안 식구들 셋이 와서, 동생들이 와서, 형님 예루살렘이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길 기묻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 보고를, 슬픈 조국의 보고를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과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 주여, 긍휼 무한하신 주여,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오니 귀 열고 눈 여시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지금 남의 나라 왕의 술이 시음하는 그런 자리에 있나이다. 나는 내 조국이 어렵고 내 공동체가, 내 가족 친척들이 어려움을 겪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여기서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금의 술수쟁이나 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기도는 내게 오는 문제를 하나님에게다 다 엮어서 묶어놓는 끈이 기도입니다. 민족의 성전을 지었지만 성벽이 다 해파돼서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술 따르는 관원에 불과한데 내가 가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민족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묶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딱 묶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문제.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랬어요. 오라, 별로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양털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한테 와서 의논해보자, 기도해봐라 해. 네가 나하고 기도해서 나한테 기도로 네 문제를 묶어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사람이 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란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예레미야 너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한 거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임금 옆에 두어서 술을 시음하고 음식을 시음하면서 가장 위대한 왕과 이 신임 관계를 하나님은 먼저 엮어놓은 것이. 모두가 더 예레미야는, 느헤미야는 여기 머물러서 임금님에게 가장 신임받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문제를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해놓고 아닥사스다 왕 다 준비해놓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회파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문제를 주신,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해결길을 열어 놓으시고 문제를 주신 거.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 죽었다 그러지만 네가 문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 차,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술잔을 들고 임금님 술을 드십시오. 제가 맛을 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영리해요. 느헤미야야, 너 평소에 얼굴이 항상 기뻤냐? 오늘 왜 네가 수심이 가득 차냐? 얼굴에 수심, 네 얼굴 보니까 네 마음 알아.
수색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 차구나. 네 얼굴 보니까 네 마음을 알 수 있겠다. 네가 왜 그렇게 근심이 많나?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임금님, 내 동생들이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다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답니다.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은 내 동포,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너는 어떻게 하면 네 수색이 없어지냐? 임금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깐만 하고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왕 앞에서 소원이 뭐냐면 묻지 말고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광야에 가가지고 내가 성벽을 좀 짓고 그래야 할 텐데, 임금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고향에 보내서 성벽을 수축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오냐, 좋다. 내가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군사를 동원해서 같이 동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 기한 날짜에 일을 마치고 다 돌아오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지원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근심도 기도하는 사람의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 걱정, 아이고 어쩌면 좋지, 그건 사망에 이르러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한 염려, 영적인 근심은요, 회개해서 그걸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은 나 이런 것을 왜 내가 하는가 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일이든지 내가 문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그 문제를 다 묶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다 쇠사슬로 채워요. 은혜 사슬로 채워.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확 풀어주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오신 거예요. 가라. 너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임금 술 따라주는 그 시 정도는 일을 내게 맡겼어. 서로 기도했지, 눈물 나기도 했지, 가고 싶기도 했었지. 내가 너를 발목을 잡아놓은 것은 아닥사스도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해서였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주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포도주면 어떻게 기적을 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 같으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니고, 뭐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아이고 농담하지 말라. 아주 하나님 말씀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또 요나 같은 경우는 그가 이건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다 이게 뻘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 때가 아니구나, 안 된다 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구나. 그런데 마리아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종들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거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꼭 해라,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여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종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도랑 안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쪽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주님이 관심 없다고요. 주님이 이 포도즙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주님이 관계 없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것과 주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울면 내가 울고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어찌 주님이 관심 없겠어? 때가 아니라니. 주님은요 이 포도에 심어가지고 커서 1년 정도 커가 2년 3년 커가지고 그것이 다시 포도 열매가 맺혀서 숙성을 시켜서 포도주 나오면 3년 걸려요. 근데 주님은 아니 주님 때라니. 주님 무슨 때가 필요 있어? 한순간에 물 갖고 포도주 만들려면 그렇게 주님이 이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말까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뻘이 아니고 우습게 들린 게 아니고 그런 말이지 이렇게 슬렁슬렁 들어보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 속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저기 보세요. 수로보니게 연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는 아무 침묵이 말 안 해. 아이고 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냉정하시구나 갈 거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차별했어요. 아이고 주님 그래도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개 같은 여자에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줄 수 없다. 너는 이방 나라 개에 속하는 무리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냐? 옳습니다. 아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든다. 네 믿음이 커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이것이 기도와 말씀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침묵에도 침묵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욕을 해도 욕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욕 먹어봐요.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4세기 안디옥에 크리스톰이라고, 이분은 설교는요 천둥소리라고 해서 하늘의 천둥소리,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불러다가 문초를 하는 거예요. 너 만일 예수를 계속 믿고 너 그 황금의 입이라는 입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 하나님 숭배하기 때문에 너 재산을 싹 몰수할 테니까 한번 설교하지 마라 했더니, 나는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재산, 내 목숨까지도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뺏기 전에는 내 재산 가족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 가는 곳에 어디나 가기 때문에 감옥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것은 저에게 선교지가 될 겁니다. 내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너의 목숨을 치겠다. 내 목숨은 주님의 생명사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추방을 시켜라. 그래서 광야로 추방해서 결국은 잡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4세기의 성자 크리스톰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있어요. 네가 너를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인정 안 해줄 수 있고 대접 안 해줄 수 있어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에 아무도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너를 아무도 멸시할 수 없다. 세상에 가서 멸시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이상 걱정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한번 할 때 있어요. 하다 어렵고 공부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제가 성가대 마음 해봐요.
하나님 보고 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 여러분, 한번 어느 날 물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가? 왜 낙심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도전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걱정, 염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